13절입니다. 31절까지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어 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으로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같이 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여러 날 날 보이셨으니 보이셨으니 그들이 그들이 이제 이제 백성 백성 앞에서 앞에서 그의 그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여정,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봅니다. 이 여정. 북한의 김정은 동생이 김여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정이 아니라 여행의 과정,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나아가는데 한 가정, 한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3장 13절 이하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웬만한 성경은 다 성경책 뒤에 보면은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이렇게 지도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읽어보면 더 좋습니다. 때로는 성서 지리를 이렇게 펼쳐가면서 아하 여기가 안디옥인데 밤빌리아를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구나 이렇게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아 여기는 어느 정도 아하 구부로는 배 타고 갔네 이렇게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은 더 좋습니다. 자, 복음의 그 여정의 첫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16절을 잘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윤경수 권사님 어제 저녁에 이 제가 및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몰라요? 강조했죠? 예, 어제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네? 아니 좀 크게 별 의미가 없거나 하찮은 사람? 음, 그 하여튼 그 의미는 이제 기억이 나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굳이 소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이 하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소개 안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로 안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및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사람이 하찮지는 않은데 그 일에 대해서,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제 저녁에 소개했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및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당시 안디옥 교회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바나바여서, 유대인들은 인물을 소개할 때 나이 순에 따라서 가나다 순이 아니고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 먼저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바나바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이제 13장부터 바울의 이름이 조금씩 나오면서 점점 베드로의 이름도 사라지고 바나바의 이름도 사라지고 바울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자, 바나바,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있을 때에, 이때까지는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특별히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밑이란 단어가 오늘에도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여기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할 때에 밑,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및 이방인들. 근데 그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외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혹은 상대를 아주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흠이 되거나 혹은 실수하거나 혹은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상대의 마음과 형편과 관심사를 아주 잘 헤아리는 사람.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얘기를 할 때 제가 늘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김수환,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의 애창곡. 응? 애모. 김수환 추기경 하니까 떠올랐어요. 나는 또 설교를 듣고 떠오르는 줄 알고.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점점 작아지는가? 이것이 경외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더 잘 보이고 더 잘하고 싶고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이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걸을 때 있든지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오기까지 잘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및, 여기도 및 나오죠. 이제 벌써 바울이 이렇게 이름이 앞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 선교 여행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3절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배 타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마 이 요한 때문에 바울과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집시다, 그리고 요한 때문에 제가 좀 톤을 높였더니만은 설교에 대한 피드백이,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센데요. 그래. 어려워요. 하여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떤 위기나 고난이나 시련이 있어도 능히 극복하고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키우자. 믿음의 야성은 믿음의 저력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야성과 저력은 부모된 우리가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가질 수 있겠는가? 먼저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갖자. 그런 말씀을 어제 막 간절히 외쳤잖아요. 그 마가 요한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갑니다. 사람 중간에 중도 탈락자가 생기면은 포기하고 다 기운이 빠지는데 더 나아가요. 이것이 복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들어가 앉았더니 성경을 읽고 회당장들이 하는 말이 15절 마지막에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오늘 우리가 입에 담고 얘기할 말, 권할 말은 오직 복음, 다른 말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두 번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전할 때 구주 예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더 이상 혹은 그 이하도 아니라 오직 예수를 꼭 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그가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베풀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준비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사명을 다 감당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2절에 보십시오.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어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제 그 다윗을 통하여서 23절에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예수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22절을 좀 보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구약의 저 앞에 성경을 침을 발라가면서 찾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여기 찾아보는 거, 성경을 자꾸 뒤적거려 보는 겁니다. 1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 왕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 여기에 나옵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22절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내 뜻, 내 소원,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뭐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꼭 단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어 주셨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건 가짜입니다. 그럴 리가 없고,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유기해 버렸어요. 유기란 말 알죠? 어린 애들을 그냥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의 소원을 결코 이루어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22절을 잘 보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응?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복음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님까지,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십자가, 제가 우리 교회 다시, 우리 윤경숙 권사님 아주 훌륭해요. 어제 저녁에도 뵙고 오늘 새벽에도 뵙고. 권사님, 제일 큰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라고? 음? 네, 구원의 십자가 혹은 구속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뒤에다가 조명도 넣어가지고 잘 보이게 해놓았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라고? 사명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렸다.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인물이 잘나고 능력이 있고 혈통이 좋고 많이 그래서 멋져도 인기가 있어도 그 사람이 도둑질하면 도둑놈입니다. 근데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그가 선한 일을 하면은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요, 우리를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내세우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늘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돼.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면,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손자 손녀를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하는데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자랑해도 돈 안 내고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구원의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로 나를 살렸어요. 그런데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주께서 맡겨준 사명, 주님이 하신 일을 나를 살림으로 같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복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의 사명대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나도 복을 받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이것이 두 번째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세 번째 뭐예요? 동행의 십자가. 제가 이 제자 훈련이란 얘기를 이제 거의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자다 그러면은요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스승은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배우는 것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지금은 미국 가 있지만 그 어린 이린이라는 애한테 걔가요 주일날이면 처음에는 내가 참 상처를 받았다니까. 평일에는 목사님 목사님 하다가 지 친구들이 오면은 나 쳐다보지도 않아.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그러다가 주일 오후에 다 가면은 내가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그래서 얘가 저렇게 이기적인가 그랬는데 내가 깨달았어요. 그 친구들은요 이따가 가. 나는 여기 있잖아요. 나는 그 친구들이 있을 때는 나하고 안 놀고 친구들하고 놀아. 다 간 다음에는 나는 언제든 여기 있으니까 놀 수 있어. 그래서 얘가 그러는 것을 내가 미처 몰랐어. 걔한테 배웠어요. 배웠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너는 선생 나는 제자, 이것은 곤란한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스승과 제자 이 얘기를 하지 않기로, 동행의 십자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다가 내가 아는 것은 얘기하고 내가 배울 것은 배우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구원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 동행의 십자가까지 가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묻고 싶어요. 누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혼자는 안 돼요. 영적 세계에서 독불 장군은 없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도록 동력자를 주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이 수준도요, 중보 기도의 수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나 혼자 아닙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세 번째 30절에 가보십시오.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여러분, 죽지 않은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서 예수가 살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 혈기가 죽어야 돼. 제가 그런 표현을 자꾸 써서 미안한데 내 꼬라지가 죽어야 돼. 근데 많은 경우에 부부를 만나는 것은 로또 대 로또. 여러분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는 로또인 줄 믿습니다. 왜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로또래.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왜 그런데 서로 안 맞는데 결혼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도록 되었어요. 요즘에는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남자가 남자하고 뭐 결혼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은 다 병이라고 생각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조의 원리를 거슬리는 것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류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애를 낳아요? 100년만 지나요. 우리가 전부 인류가 다 남자는 남자하고 여자는 여자하고 결혼. 이 100년 가기 전에 다 인류는 멸망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 여러분, 코로나에 조금 걸렸다고 코로나가 소수니까 봐주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는 명쾌하고 단호해야 돼요. 안 돼. 안 돼. 오늘 여기 3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과 사실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길이 뭔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내가 죽일 것이 뭐냐? 꼬라지를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경험을 죽이고 생각을 죽여요. 그래서 자꾸 예수가 살아나야 해요. 예수가.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떤 것을,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제가 마가 요한 갖고 바나바하고 서로 갈라졌다 않아요? 전도팀을 서로. 그때는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맨 뒷부분에 가보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진짜 한 성깔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안 한다고 제가 우리 창동교회 원로 목사님 곽성준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끝까지 고집 부려봐요. 되겠어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마가 요한이 선교 가다고 하는데 데리고 가자. 봐주고 같이 가서 키워야 되잖아요. 끝까지. 저런 애들은 가다가 또 돌아올지 모르니까 내 인생에 한 번 아니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갈라졌다니까. 그런데 나이 들어서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한 번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내 코드가 아니라고 나는 안 쳐다본다.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누구를?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나를 용납하고 기다리고 훈련하고 복주고 세웠어요. 주님이 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뭐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깨놓고 얘기해서 수없이 넘어졌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앞으로도 수없이 넘어질 나예요. 근데 주님이 기다려줘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씩 웃어주고 나도 그래요.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여정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 사거리에 나갑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붙드시고 주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감당하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대어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되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리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